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목사님과 함께 김승웅 성도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병원에서 성도님이 저에게 몇 살이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 나이를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81야.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됐어.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 깜짝하면 80이 되는 인생. 지나고 나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의식적으로 눈 깜빡이듯 살아가기에는 세월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질문의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저는 오늘 사사기를 본문으로 선택받은 자와 구별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욕구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욕구를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욕구는 분출해야만 해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욕구는 분출해야만 해소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제어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안전하게 제어하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분출하는 현상이 많이 드러나 보입니다. 식욕을 주체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들, 끊임없는 성 관련 범죄들, 음주로 인한 수많은 사건, 사고들, 날이 갈수록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세상, 이기적이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이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우리 재림교인을 떠올리면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세계적 선교 사명을 가진 자들, 말씀대로 사는 자들, 건강기별을 가지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로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기로 사사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가 어떤 직분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사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부터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변 나라가 침략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군사 지도자로 활약했고 평시에는 정치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사사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조금은 특별해 보입니다.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삼손 혼자 사사기의 20%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선택하셨습니다. 블레셋에 의해 고통받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삼손은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은 분리하다, 성별하다, 바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실인은 특별한 서약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과 7절을 보면 그를 가리켜 단순히 나실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칭호가 앞에 붙어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의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었고 그에게는 남다른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인 삼손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첫째로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지키는 게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까? 겉보기에는 쉬워 보인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술 안 마시면 되지, 머리야 기르면 되지, 시체 멀리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시험거리는 내가 원할 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손은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 하는 여인인데요. 다 큰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이미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고 들릴라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와 말합니다. 삼손을 굴복할 방법을 가져오면 은 1,100개를 주겠다. 들릴라는 그 조건을 수락하고 삼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을 들은 삼손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기는 했지만 거짓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삼손을 결박하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삼손에게 실망한 들릴라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삼손은 이번에도 거짓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삼손을 결박하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들릴라가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좋았으려만 죄 앞에서 단호하지 못한 삼손은 죄에 질질 끌려가다가 마침내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의 심경을 사사기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삼손은 끝내 유혹에 굴복하여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비밀을 모두 말해버립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흉악성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무언가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 앞에 서는 순간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삼손이 들릴라의 첫 번째 요구에서 단호하게 돌아섰다면, 만약에 하와가 금지된 열매 앞에서 단호하게 돌아섰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것들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앞에 단호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나실인이지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침례 요한인데요. 침례 요한 역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그의 삶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다. 출생 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그는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옛날 선지자 오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일생을 성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하였습니다. 삼손과 침례 요한은 모두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침례 요한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의 일생을 구별하기로 스스로 서원했습니다.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 역시 선택받은 사람은 맞았지만 구별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의 접촉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역시 남은 자손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의 삶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삼손의 삶에 가깝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와 자신을 위하여 세상과 세상의 풍습과 허영과 유행을 따르는 것을 피하도록 하라. 주의 거룩한 계명을 흐리게 하는 인간의 계명들을 삼가라. 마음과 심령은 오류의 습관과 행습들로 인해 도덕적인 힘을 빼앗기게 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한 기쁨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내 영혼은 어떠한가? 나는 습관과 행습으로 나의 구주를 대적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불순종하며 어그러진 세대를 향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비난을 받고자 선택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가? 라고 질문해 보라. 그리스도의 추종자라 자처하는 자들이 목표를 높이 세우고 거룩함의 표준에 도달할 것인가? 평범하고 값싸며 말로만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더욱 낫다. 그대는 세상에서 용감히 나아와 그들과 구별되라. 그들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과 세상의 부귀를 위해서 불순종하기보다는 용감하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편으로 따로 서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는 거룩하고 온전한 순종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믿음과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견고하여지도록 힘을 줄 것이다. 말로만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더욱 낫다. 나시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의 삶을 보면 알듯이 남은 자손이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의 예수 재림교인,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에 맞는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미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자신을 원수의 손에 넘기려 하는 여인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곁에 두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미련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들릴라는 누가 봐도 멀리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같은 사단의 게임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나시린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과 너무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쥐어진 세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길이 나를 죄에 빠뜨리는 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은 과연 삼손만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앞에 단호해야 합니다. 구별된 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건드려 단 한 번에 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뜨려 갔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임무에 충실했더라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을 텐데 그의 사명은 패배와 죽음으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개구리 현상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구리를 잡아서 끓는 물에 바로 넣는다면 개구리는 깜짝 놀라 넣자마자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 개구리는 서서히 높아지는 온도에 적응하는가 싶더니 결국엔 한계점에 다다라 죽고 맙니다. 사단 역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변화 속으로 단번에 이끌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도가 높아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마치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도 서서히 무너졌듯이 죄악된 세상에서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타이틀이 나를 결코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소중한 영혼들까지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삶으로 증명해 나갑시다. 그대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 그대의 일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그 다음에 그대는 가능한 한 유혹에 저항함으로 스스로의 기도에 응답해야 하며 그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행하시도록 떠맡기라. 그대는 원수가 그대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대의 말과 행실에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구별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구별을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인간도 자신의 소중하고 귀중한 소유물은 따로 구별해 놓길 원합니다.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섞이면 혹여나 상처나 입을까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다칠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생활 습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민족들조차도 그들의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기 위한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라고 하신 이유는 나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별된 삶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남을 살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구별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셨지만 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구별된 삶을 사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사신 예수님의 고귀한 삶을 알고도 우리가 어찌 세상에 속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들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세상 사람들의 정욕과 취미와 습관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경계가 허물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땅의 운명이 너의 손에 달렸으니 구별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자 발버둥이라도 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듯이 내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더 보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던가요? 늘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손에 쥔 상태로 주의 말씀을 따라 보겠다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만 따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고는 계명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주를 먼저 사랑하면 말씀과 기도는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주를 사랑하면 죄가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지고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죄가 혐오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에 쥔 세상을
단호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들릴라보다 주를 더 사랑했더라면, 나 역시 세상의 돈보다 명예보다 내 자존심보다 주를 더 사랑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를 더 사랑했더라면 나를 통해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시고, 주를 더 사랑했다면 주의 품성을 담아 주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주를 더 사랑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 봅시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라는 말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구별된 삶을 본받아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소유 삼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죄에 빠져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삶을 본받아 저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마다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은 죄를 반복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다시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